실버버치 영언집이 10권인 것은 이미 말한 바 있지만 그 10권이 실버버치 영언의 모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50여 년에 걸친 방대한 영언을 8사람의 편자가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판찬한 것으로 오히려 빠진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영매인 바바넬이 타계한 이후인 현재도 몇 권 더 출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도 그것을 학수고대하는 한 사람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바바넬 자신이 저술한 것이 2권 있다. 한 권은 인생을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나가기 위한 스피리추얼리즘적 처세운을 논한 정신일도화사불성이고, 다른 한 권은 스피리추얼리즘을 현상면과 사상면이라는 양면에서 논한 이것이 스피리추얼리즘이다라는 책이다. 후자 중에 영국 국교회에 의한 탄압이라 표제한 문장이 있다. 국교회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한 기독교의 일파로 형식적으로는 영국 국민의 태반이 그 신자로 되어 있고 문장 그대로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본질은 지금부터 소개하는 그 국교회와 스피리추얼리즘과의 논쟁, 아니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더듬어가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발단을 일으킨 죄역으로서 영국의 종교계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다름 아닌 바바넬이었다. 심령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 에스피어를 대표로 하는 자료수집 일변도의 일파와 현상의 사상적 내지 철학적 의의를 인정하여 이른바 스피리추얼리즘으로 발전시키는 일파가 있다는 것은 제5장에서도 말했지만, 그 스피리추얼리즘의 선구자가 된 프레드릭 마이아스, 올리버 로치, 코난 도일, 알프레드 포레스, 윌리엄 크롱크스 등 인류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식인은 모두 영국인이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동시에 바바넬이 한냉 스와츠라는 영국 저널리즘계의 거물을 후원자로 가진 것이 얼마만큼 스피리추얼리즘의 보급을 촉진케 한 것인지 그 피안에서 도와준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보급은 반드시 받아들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보아 대단한 진보이다. 지금 소개하려는 바바넬과 국교회의 대립은 그러한 사정을 배경 삼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식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국교회도 기본적 교설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다른 종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피리추얼리즘과 기독교의 대립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1937년의 일이다. 스스로 심령적 체험을 했던 엘리우트 목사와 신학 박사인 반디 힐이 당시에 요오크 대주교였던 템블이 만나 이 정도까지 스피리추얼리즘이 화제에 오르게 된 이상 국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언했다. 템블은 캔터베리 대주교인 랭그와 협의하여 그 진언을 받아들이고 당장 10명 정도로 구성된 스피리추얼리즘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여기까지는 실로 돋보일 태도였다. 그러나 약속한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둘러싸고 종교적 편견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랭그의 명령으로 그 보고서가 발금처 분된 것이다. 이 시점부터 바바넬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킥 뉴스사의 스태프가 활동을 시작했다. 스태프들은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그 내용이 심령현상의 진실성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드디어 전부는 아니나 보고서의 대부분을 입수하여 그것을 바바넬의 책임 아래 사이킥 뉴스지에 게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영국 내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벌집을 쑤신 듯한 소란이 되어 견디다 못한 랭그 대주교는 장본인인 바바넬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한편 국교회와 스피리추얼리즘의 동맹을 요구하는 모임이 회장인 스타퍼트 여사에게 어떻게든 소란을 진정시켜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절대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교회 내부로부터도 계속 나와 이 조사위원회에 의한 결론의 공개를 금지시킨 주교들의 의한 비난과 함께 금지령에다 극비를 내세우는 태도야말로 국교회라는 공적기관의 생명을 좀먹는 해독의 온상이 되어온 소견이 좁은 성직권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엄한 의견이 공공연히 나왔다. 그러나 국교회 순회는 완강히 공표를 거부하였다. 바바넬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 후 템블 박사가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서신으로 꼭 위원회 보고를 정식으로 공개하도록 몇 번이나 부탁했다. 서신 왕래는 장기간 계속되었으나 끝내 평행선을 긋고 말았다.
사회정의의 개혁운동에서는 같은 성직자 중에서도 지도적인 인물이 막상 종교 문제가 되면 완강하게 구태를 고수하려고 한다. 현실의 문제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인물로부터의 서신이 매번 극비나 금이라는 도장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이킥 뉴스지에 게재된 다수의견 보고서는 영국 국교회와 스피리추얼리즘이라는 제목 아래 팜플렛이 사이킥 뉴스사로부터 발행되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 그러나 바바넬의 원래 의도는 보고서를 입수하는 일은 아니었다. 내용은 처음부터 대충 짐작이 갔고 스피리추얼리즘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외워서 대두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바넬이 노린 것은 영국 국교회가 종교적 편견을 초월하여 심령현상의 진실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진리탐구자로서 혹은 성직자로서의 공명정대한 태도였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국교회 순회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 앞서의 요크 대주교 뒤에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있어서는 그 직무의 충성심이 사후의 존속이라는 진리에 대한 충성심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지. 나의 지론은 종교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고정관념이 새로운 관념이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바바넬의 기성 종교에 대한 생각은 실버버치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 이해를 돕는 뜻에서 다음에 영국 국교회의 흐름을 짜고 있는 일파인 감리교회의 목사와 실버버치와의 두 번에 걸친 논쟁을 소개하려고 한다. 논쟁이라고는 하지만 그 언어에서 받는 인상만큼 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분히 실버버치의 영격의 높이에 의한 것임은 명백하나 동시에 그 목사가 진지한 진리 탐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버버치가 교령회에 초대할 리가 없다.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 혼자 기독교에 머물지 말고 기성 종교 전체의 공통점으로 말할 수 있는 일종의 폐해를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더욱 그 청년 목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논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메도디스트파라는 것은 존 웨슬레라는 목사가 주창하여 동생과 함께 1795년에 국교회에서 독립하여 일파를 창립한 종파이다. 새로운 방식을 제창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름이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이념에 있어서는 국교회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아도 좋다. 어느 때 그 메도디스트파의 연차 총회가 2주간에 걸쳐 웨스트민스터의 센트럴 호텔에서 열려 활발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막간에서 목사들의 대화 가운데 스피리추얼리즘의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렸다. 그 말에 관심을 품은 한 청년 목사가 한랭 스워파를 찾아와 교령회에 참석시켜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예비 지식으로는 코난 도일의 새로운 계시라는 책을 읽은 것뿐이나 스워파는 그를 쾌히 초대하기로 하고 그 교령회에서는 실버버치라는 영이 입신한 영매의 입을 빌어서 얘기한다. 그 영과 마음껏 논의하는 게 좋다.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은 반론하고 모르는 것은 주저 말고 질문할 일이다. 그 대신 뒤에 딴 곳에 가서 충분한 논의를 시켜주지 않더라는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질문해도 좋다. 그 회의 기록은 언젠가 활자화되어 출판된다. 그러나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렇게 하면 싸우게 될 염려가 없다. 물론 당신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모르지만 이라고 수업하다온 조금은 빗곰도 섞인 그러나 당당한 안내의 말이다. 과연 교령회가 시작되니 우선 실버버치가 여느 때처럼 기도의 말을 하고 조용히 그 청년 목사에게 말을 걸었다. 이 영매에게는 당신들이 말하는 성령의 힘이 넘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하는 영의 한 사람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대근간인 삼위일체설, 아버지이신 신, 아들인 신, 그리고 성령이 일체라는 설의 제3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리추얼리즘적으로 보면 그 삼자를 함께 묶을 근거는 없다. 실로 기독교와 스피리추얼리즘의 차이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나도 그 점을 지적하려 한다. 사후의 설계란 어떤 설계인가? 당신들의 세계와 놀라울 만큼 닮았다. 단, 여기는 결과의 세계이고 거기는 원인의 세계이다. 스피리추얼리즘에서는 영계가 원인의 세계이고 지상을 결과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주의 창조 과정에서 말하는 경과인 것이고
여기서 실버버치는 인과율의 관계에서부터 수레하여 지상에서 뿌린 씨앗을 영계에서 수확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 죽었을 때 공포감은 없었나? 없었다. 우리들 인디언은 영계가 발달되어 있어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속해 있는 종파의 창립자 웨슬레도 영감이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었다. 역시 영의 힘에 작용받고 있었다. 그것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성직자들은 영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다. 우주는 궁극적으로는 신과 연결된 일대운동 장치에 의해 움직이고 가장 낮은 지상의 세계로 당신들이 말하는 천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나쁜 인간이나 몹쓸 인간도 당신들이 말하는 신, 내가 말하는 우주의 큰 영과 묶여져 있는 것이다. 사후의 세계에서도 서로 인식을 주고받는 것인가?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여 인식을 주고받는가? 눈이다. 눈으로 본다. 눈만 있으면 보는가? 결국 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이다. 나의 정신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나도 영의 힘으로 보고 있다. 나에게는 당신의 영이 보이고 육체도 보인다. 그러나 육체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광원은 영이다. 지상에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죄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신의 반역이다.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생활 방식, 그러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가장 크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죄라고 부르고 있다. 성서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요컨대 영에 대한 죄이다. 개혁성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흠정역 성서와 비하여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문자는 어떠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위이다. 신의 진리는 성서에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책에도 나와 있다. 거기에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의 사람이건 벌써 신이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성서이다. 개심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개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부탁한다.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일만 하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타계한 경우와 죽기 전에 개심한 경우와는 죽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신들의 책에서 인용하자. 뿌린 씨앗은 자신이 수확한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이다. 지금의 당신 그대로 여기에 온다. 자기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남으로부터 이렇게 보아주었으면 하고 원하던 것이 아닌 내부의 당신, 진실의 당신만이 여기에 온다. 당신도 여기에 오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실버버치는 수업파 쪽을 향해 이 사람에게는 명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왜 데리고 왔느냐고 묻자 수업파는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거기서 실버버치가 그 목사를 향해 인디언이 성서를 잘 알고 있어 놀랐지요? 라고 말하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가 3000년 전에 지상을 떠난 분입니다 하고 거듭 말했다. 목사는 틈을 주지 않고 3000년 전, 즉 기원전 10세기의 인간인 다비데의 이름을 내놓으면서 실버버치에게 그러한 인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백인은 아니다. 인디언이다. 미국 북서부의 산맥 속에서 살고 있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야만인인 셈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야만인의 세계에서 3000년 전 우리 인디언보다 훨씬 많은 야만적 행위와 잔인함과 무지함을 보아왔다. 지금 더욱더 물질적 풍요함에 있어서 자기들보다 열세인 민족에 대해 행하는 잔악행위는 신에 대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가면 어떤 식으로 느끼는 것인가? 역시 후회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는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끝난 일이다. 당신도 여기에 오시면 안다. 말끔히 해낸 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일,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놓쳐버린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인가 있었던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의 그것을 간합하는가?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행위고 닮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주를 말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마음에 화협하는 행동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입으로 하는 말이나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의 행위이다. 무엇 하나 신앙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실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암흑세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빛을 주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의 마음에 협력한 사람이다. 여기서 참석자의 한 사람이 예수는 신의 불령이냐고 물었다.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예수는 지상에 내려온 위대한 영각자였다. 당시의 민중은 예수를 이해 못하고 드디어 십자가에 걸었다. 아니, 지금도 십자가에 계속 걸고 있다. 예수뿐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신의 분량이 묻고 있다. 다만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지상 최고의 인물이었던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 그 정도의 인물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 그리스도는 말했다. 나와 아버지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곧 신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한번 더 성서를 읽어보시오.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말하고 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도 말하고 있다. 나에게 기도하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는 아니다. 나에게 기도하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당신들의 신과 나의 신이라고는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 자신을 다른 인간과 같은 반열에 놓지 않고 있다. 당신들의 신과 나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당신들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 당신들 크리스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서를 읽을 때 이것저것 모두를 신학적 교의에 맞추는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영적 실상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의 실상이 영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주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다. 예수가 비유하는 말을 많이 쓴 것은 그 때문이다. 신은 지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자식을 맡긴 것이다. 예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의 사후 몇 년인가 지나서 니케아 회의에서 나온 말을 성서에다 덧붙인 것이다. 미케아 회에. 기원 325년에 열렸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인용한 말은 그 이전부터 있는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역사에 그렇게 쓰여 있다. 어느 역사인가? 어느 것인지는 모른다. 알 리가 없다. 도대체 성서가 쓰여진 서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서는 그 자체가 원전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전의 이야기이다. 성서는 서기 90년에 완성되었다. 그 원전이 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의 성서가 있다. 예를 들면 라고 말하면서 하나만 예를 든다. 그것은 원전의 복사이다. 원전은 어디에 있는가? 성서의 원전은 잘 아시는 저 바티칸 궁전에 소장된 이래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일이 없다. 당신들이 바이블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그 원전의 카피에 또 그 카피쯤 된다. 덤으로 원전에 없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 첨가되어 있다. 초기의 그리스도 교도는 예수가 머지않아 재림하는 것으로 믿고 예수의 지상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림하지 않아 드디어 단념하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썼다. 예수 가라사대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 말했는지 어떤지는 쓴 본인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도 4개의 복음서에는 그 기본이 된 이른바 자료로서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심적인 사상은 그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성서에 쓰여져 있는 이런 7가지 예수가 모두 말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에 나오는 사상에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 서적으로부터의 인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